간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아주 비범한 암시와 함께 역사의 전주곡이 흘러나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지도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성경에서는 제사장 엘리의 상태도 함께 나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단 이 엘리 제사장이 연로하여서 시야가 가려지고 눈이 어둡다는 표현도 있겠으나 그 시대 자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 또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매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견해 주는 내용이 바로 연이어서 나옵니다. 현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듯 하나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도래할 것이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대 상황은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눈 어두워서 볼 수 없는 현실이라도 성막에서 늘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했던 그 등불처럼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어조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사무엘이 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때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제 부르십니다. 3번이나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을 그때 당시는 잘 몰랐기 때문에 엘리가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로 찾아가지요. 본문 7절에서는 이 모습을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무엘에게 들려진 적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성막에서 길러지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성막에 가게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가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르면 3세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3세에 성막으로 와서 엘리 밑에 자라면서 지금 나이는 어린이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엘리가 이 두 아들을 키운 것을 보아도 알겠지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무엘을 제대로 교육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할 때에 두 아들처럼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 밑에서는 그렇게 배울 것이 없었지 않나. 그러나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적인 업무, 직무는 무엇인가 정도는 배웠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배웠을까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본문 7절로만 보아도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구절 하나만 보아도요, 어린아이가 될 때까지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명확한 교육을 받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제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사무엘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될 일이고, 하나님의 등불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울 그 인물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죠. 그 음성에 사무엘은 응답하지 못했는데 이 세 번째 엘리에게 다가가니 엘리가 그제서야 알아차리고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알려주기를, 다시 한번 그 음성이 들리거든 여호와여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을 알려주죠. 엘리도 사실 굉장히 낯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자기가 제사장 직분에 행할 나이가 훌쩍 지난 다음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어제 드렸었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탄의 열망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반응할 수 있었던 그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 직무를 행하면서 나가는 40여 년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대략 짐작할 수 있는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도 예전에 있었던 자신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고 있다 보니 분명히 자기가 부르지 않았고 사무엘은 자기가 불렀다, 엘리가 불렀다고 해서 계속 찾아올 때 내가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뿐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3번 정도 할 때에 기억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것처럼 사무엘도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았을 겁니다. 그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해졌을 테니까요, 이것을 깨닫는데도 엘리도 시간이 걸렸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반응하지 않으면은 둔감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겠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 이유도 거기 있겠죠. 사무엘에게 이제 하나님은 나타나실 것이고 사무엘과 대화를 이어가실 겁니다. 엘리가, 그제서야 기억난 엘리가 사무엘에게 유일하게 한 가지 가르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화답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엘리 자신이 말씀하신 하나님께 화답하였을 그때 그 대답이 이제는 사무엘에게 이제 가게 된 거죠.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 이야기, 그때를 기억했을 엘리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사무엘에게로 넘어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라고 책망했기 때문에 엘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선선히 자신의 내용들, 자신의 고백들을
사무엘이 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 번째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제 배웠으니까 대답하기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씀으로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이제 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부르셨을 때에 사무엘이 엘리를 찾아갈 때 내가 엘리가 부른 게 아니다, 내가 불렀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준비될 때까지 또 기다리시는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임을 이 네 번의 음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그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그러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준비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못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방법을 알고 준비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다라고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알아차릴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은 부지불식간에 듣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들린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언약궤 가까이에 머무르고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명확한 시간이나 장소를 언급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이스라엘에 행할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다 알려주신 그 내용이었죠. 향후 이스라엘 제사장 겸 사사로서 직분을 감당한 사무엘에게 엘리만 알고 있었던 내용을 이제 사무엘에게 알려주시면서 서서히 사무엘이 하나님의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될 것을 이제 알리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닥달하듯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라고 말씀하셨냐? 나에게 솔직하게 얘기 안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까지 하는 그 말로 이 어린아이를 닥달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엘리가 들으니 두 번째 듣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훤히 보이는 하나님의 등불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이제 새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대답 한마디를 통해서 자신의 말을 일축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명확하게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일련의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음을 알려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소망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늘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이 장면들을 볼 때에 이 일련의 내용들이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지 여러분도 혹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 일련의 내용이 보여주는 것은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나를 정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성도가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배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곁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 일련의 내용이 예배의 모습을 아주 축약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좀 더 단서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엘리가 사무엘에게 단 한 가지 가르쳤던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요, 원래 리터지컬 앤서라고 해가지고 예전적 답변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진 예배학적 형태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그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예배학적 형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형태가 예배 드리는 자가 취해야 할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배의 순간이 일어나는 거죠. 엘리는 부지 중에 자신도 잊고 있었던, 두 아들에게도 교육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를 사무엘에게 가르쳤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40년 동안이나 본인 스스로도 잊고 있었고 두 아들에게도 교육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는 시점에서 부지 중에 한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를 가르쳤어요. 한 가지 딱 이 중요한 것을 사무엘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본 자세를 배운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죠. 그 이후로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교통함 속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 이스라엘에게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다시금 나타나시며 살아계심을 천하에 드러내시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토록이나 잊혀졌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였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하는 공동체로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가 바로 서려면 예배하는 기본적인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아멘. 날이 갈수록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사모하여서 이 말씀 곁에 머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곁에 머무르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곁에 머물 때에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예전적인 대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십자수 공동체가 이러한 모습으로 늘 하나님 말씀 곁에 머물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 이 십자수 공동체를 향한 그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며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서,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나가는 모든 영적인 일들을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 곁에 머무르며 주님의 음성 듣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귀한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곁에 머물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듣겠습니다. 십자수 공동체의 반향을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예배의 기본적인 자세를 잘 유지하며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지역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며 1,000번째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을 더하시고 또한 소망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